행복한 성도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인 2002년도 때 일입니다. Jesus loves you. I belong to Jesus. 100% Jesus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티를 입은 브라질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수들과 수행단 전원이 센터서클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장면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89년 브라질의 신앙이 독실한 카레이스 선수가 경주용 자동차 전체에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자로 도색을 하고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신앙과 스포츠를 연계시킨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후 은퇴하고 브라질 스포츠 선교회를 결성하여 각 종목의 선수들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을 맞아 브라질 축구대표팀 지도 목사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브라질 대표 25명 중 12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팀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지막 키커는 말총머리로 알려진 불교 신자 바지오였습니다. 브라질 골키퍼는 골대에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브라질에선 불교와 기독교의 대결이라고 화제가 되었는데 득점한 바지오가 뜻밖의 골대 위로 볼을 날려버리는 실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4년 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는 그 목사님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축구팀 수행을 못마땅하게 여긴 브라질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전날 팀의 에이스인 호나우두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우 경기에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결국 프랑스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사를 보내자는 여론이 브라질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참가했던 스포츠 선교회 목사가 월드컵 팀에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수 가운데 5명의 독실한 신자들과 더불어 팀과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결국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바로 이 5명이 경기 후에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서치를 입은 것입니다. 혹시 금메달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을까요? 금메달을 뒤로 목 뒤로 돌려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글이 맞나 싶어서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하면 다 아는 감동과 또 그러한 축제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금메달 시상식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신앙을 나타내는 글씨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흰 셔츠에다가 이런 글을 쓴 선수들이 막 기뻐하면서 시상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메달을 목 뒤로 이렇게 돌리고 막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연일까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이러한 승리가 있었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믿음이 있을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일하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귀신 들린 자녀,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사랑하는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딱 하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자문육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말 한마디에 뽑을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나무를 뽑아 바다로 옮길 수 있대요. 여러분 나무 뽑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기도원에 갔을 때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나무 하나 붙잡고 그것이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의미였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밖으로 나와서 만만한 나무, 제일 뽑혀지기 쉬운 나무 찾아서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거 뽑혀지면 내 기도 응답된대.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무를 뽑는 게 목적이.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혀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어지간한 힘으로는 뽑혀지지 않더라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나무인데도 그게 쉽게 뽑혀지지 않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갔다가 나무 뽑으려다가 화만 내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고 만만해 보이는 나무인데도 뽑는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 한마디로 나무를 뽑는 능력이다. 나무를 뽑기까지만 한답니까? 더 나아가 바다까지 이동한대요. 바다까지 이동만 합니까? 더 놀라운 건 바다에 심기운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일을 가능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것 어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없는 사람이 못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미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갈 운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갈 자에서 천국으로 갈 자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합니까? 연약합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의 근본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아 물러가라. 죽음아 두렵지 않다. 죽음아 어서 오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늘 지금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이런 능력들이 자주 또한 내가 원할 때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면 간증들이 종종 실립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라는 간증. 어떤 분은 삶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재기하여서 성공했다는 간증. 어떤 분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번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복된 부자가 됐다라는 간증. 이러한 간증들이 기독교 신문들에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갸우뚱이에요. 중요한 건 나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 왜 이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일까? 이거 고민 아닙니까? 숙제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뜻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볼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다, 믿음으로 성공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익한 일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믿음의 능력으로 뽕나무를 언급하셨습니다. 뽕나무로 뽑혀 바다로 이동해서 심겨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이게 지금 나와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능력이 있죠? 무슨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옛날에 신학생 때 신학생 몇 명과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호수가 있었어요. 저수지. 어떤 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굴에서 나오시더니 믿음이 있대요. 확신이 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겠대.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는 못 걸었겠냐고. 내 지금 믿음은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호숫가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무리를 걸었을까요? 죽을 뻔했습니다. 물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고 고만 들어가고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똑같아요.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면서 뭐 하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뽕나무를 뽑아서 뭐 할 건데? 바다에 심어서 뭐 할 건데? 이분이 특별히 사투리를 쓰시는 지방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억양이 특이했어요. 뭐 하려고?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디? 그랬어요. 뭐가 좋은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뽕나무 뽑아서 뭐 하려고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의 보탬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됐겠지만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인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항상 주의 뜻과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되 아직 필요 없기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도 시간이 문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경우에서 볼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또 철야 예배 때 창세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죠.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불안할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능력을 발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시기는 아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요셉을 도와주고 꺼집어냈다면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나오게 했을 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지금이 아니라 2년 뒤에 응답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2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너에게 좋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살펴볼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는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5절 6절은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에서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은 앞뒤 이야기를 함께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5절 6절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족과 용서에 대해 주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시 작은 자에게 시험 들게 했다면, 실족하게 했다면 주의하라. 또 너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을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음을 구한 이유는 뭡니까? 내 믿음으로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더 주셔서 큰 믿음이 돼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믿음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음을 구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5절, 6절 그 뒤의 이야기도 보면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의 말씀은 종이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하거나 따로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은 종입니다. 주인은 주인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따로 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 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그냥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색내지 말라, 주의하라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큰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난 당연한 일을 했다. 난 무익한 종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일회성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속되질 못해요. 옛날에 첫사랑 때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옛날에 청년이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병고침도 받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 자세가 중요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가끔 이단들을 보면 거기 교주가 옛날에는요 신실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슨 치료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뭐 능력이나 기적이 있다라는 건 다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왜 그들이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가 되고 그리고 교주가 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까요? 교만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속이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참 수고하는 일이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보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들 보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찬양으로, 주방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꼭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을 때 본인은 이 생각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복이 계속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성도들은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축복해 주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손주가, 우리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치료됐어요. 잘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했던 천사가 교만한 순간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자세와 이 태도와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순간 기적은 그냥 먼 옛날에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게 돼버려요. 시작도 좋고 끝은 더욱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제자들은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소서가 아니라 더하소서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겨자씨로 믿음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작은 걸 비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건 티끌도 있고 먼지도 있어요. 왜 주님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로 비유하여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씨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님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이 있다고? 그거 믿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믿음이 정말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한 알도 엄청난 능력을 일으켜. 그게 생명이야. 그게 믿음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완전 다른 접근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자, 하나님이 달라요. 히브리어를 보면 완전 달라요. 하나님,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2장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덧붙였어요.
왜 다를까요? 의미가 있어요. 1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에요. 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산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능력만 필요하세요. 2장에서는 뭘 만드실 때입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예요. 인간을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 말은 관계를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게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빛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다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요. 에어컨이 작동합니다. 마이크가 작동합니다. TV가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맑고 밝고 환한 빛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무와 가지를 비유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뭘로 붙어 있습니까? 뭘로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일은 금요 차례 예배 나가. 그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혼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야 교회 좀 가자. 나 하나님 믿어. 나 믿는다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냥 벌떡증입니다. 믿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건 아예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만 붙어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더 중요한 것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도 알아요. 머리가 컸어요. 취업이 안 돼요. 아들은 졸업한 지 3년, 딸은 2년 됐는데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여전히 그냥 준비한대요. 예배 좀 나오라고 하세요. 교회 좀 나오라고. 목사님 안 그래도 교회 좀 가자고 제가 얘기하는데도 본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어야 믿음이에요. 붙어 있지 않고 맨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더하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야. 너희들은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나에게 안 붙어 있잖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바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기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이 유능하고 교회가 크고 그 교회가 좋은 것 맞아요. 좋은 교회. 그런데 진짜 나에게 좋은 교회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묻혀서 그냥 왔다 갔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몰라. 그건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교회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또 그를 붙잡아 줘야 돼요.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선이 연결될 때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붙어 있으십시오. 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꼭 들으십시오.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이 놀라운 능력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정말 유익한 일인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금요철야 때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금요철야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라는 말씀, 믿음이라는 주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선물과 복을 다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